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구역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역 예배 끝까지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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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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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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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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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은혜로운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못했던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 능력으로 힘입어 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의 사건들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삶의 내용들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이라고 장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을 구원해 내시는 선한 목자, 그것도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양을 구원하시는 그 목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3월 첫째 주일이 되는 첫째 주일날 암송 말씀, 3월 암송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본문에 대해서 설교했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자가 나오고 또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14절만 보더라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거기 선한 목자 그리고 그 목자가 알고 계시는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렇게 말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로 비유되기도 했는데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했고, 또 목자가 되신다면 다윗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고 또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고요. 앞부분의 1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선한 목자가 곧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아는 목자이시다. 양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하면 그 양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양의 필요를 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어떻게 잘 아시는가? 우선 양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참 연약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초식 동물이고 그리고 그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목숨을 지킬 수가 없는, 그렇게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라 그래요. 방향감각도 짐승들에 비해 가지고 아주 뒤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8절은요. 양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사자의 먹잇감으로 그렇게 비유되어지고 있어요. 거기 사자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에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사자 앞에 양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사역에 보내실 때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제자들이 물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그렇게 복음 전선에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함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지요. 실제 하나님 백성이지만 너무 연약해서요 범죄하기도 쉽지요. 또 믿음이 어떤 때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못해 가지고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직장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면 감기 몸살이 오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린 양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알고 보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약하기 때문에 기진할 수 있는데 기진할 때에도 알고 그 모든 기진함에서 다시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모세는요 양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로의 그 학정 아래서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에 의해서 장자가 죽게 되고 초태생이 죽는 이런 일들 가운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떠나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로 탈출을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탈출해서 나온 곳은 금방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어요. 황무지였어요.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내리쬐이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온도가 떨어져서 추워지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 살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짧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셨던 내용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했다 그랬고, 그리고 가라지도 아니했다고 했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랬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은 이들은 큰일 났을 거예요. 오늘날 그 사막에 가서 며칠을 아무 식량도 주지 않고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낮에는 햇빛을 차단시키느라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에서 따뜻하게 해주시느라고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것이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사인의 표시이기도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의 기도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주셨지요.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를 버리고 떠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물론 오순절 때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시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도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멸망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혹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세우시는 거지요. 말씀으로 영혼을 지도하는 이런 목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양을 잘 알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3절 말씀, 앞에 말씀에 돌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우리 주님은 공동체도 아시지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개개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영혼들이 살아온 내용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양을 잘 알고 계시는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는 양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요. 그것은 죄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양을 그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이처럼 사랑하셔서 결국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될 때 그들은 다 멸망할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 예수는 그의 양떼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아서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절을 보면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 보면 다른 양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까지라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직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런 자들까지도 다 복음 안에 인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시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 먼저 믿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버리시기도 하시고 버리심으로써 다시 얻기도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진정한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는 온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이들의 구속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속죄할 수 있기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완전한 죽음이 있는 곳에서만 완전한 탄생이 있는 법인데, 이 죽음은 죄 없으신 의로운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도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지요. 그러니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순종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신 내용처럼 본인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희생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란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멸망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은혜로움 때문에, 그 구속의 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되어진 일이므로 역시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께서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셨고 너희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아직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참 목자로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형제를 위해서 또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며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여야 되는 이런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순전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으며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인데, 이런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는 아직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에 데리고 와서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워가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내 양 또는 내 양의 무리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사랑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죗값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음의 잔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뭘까요? 간단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지요. 그러나 어떤 희생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런 삶을 우리가 은혜롭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멸망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 귀중한 타이밍에 불러내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서 참 목자로서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참으로 복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께 충성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2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귀한 그런 일에 더 힘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레위기, 이사야, 히브리서 이런 데는 예수님의 그 제사에 대한 그림자적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말씀들에 대한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인데요.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뭐 고난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함으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토요일에는 그 성례 문답이 있고요. 주일날 2부 예배 중에 학습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카드 바꾸셔서 이제 또 한 달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암송하셔서 또 주일 내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